요즘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는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이 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공동체와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결정되어진 분기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 영적 색깔과 질서가 달라지고 그 나라의 영적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또 이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난 능력이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기나 말솜씨를 보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행위는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은혜롭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고 목표이고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 지도자라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의 세계에서 타협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십니다. 타협해야 될 그 어떤 다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의롭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도덕적 순결을 말하고 공정함을 말하고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정과 정의, 순결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는 흔들림이 없고 왜곡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이유로 타협을 지혜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그 정도는 다들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이익을 고려하여서 조율해 가는 것을 성숙한 삶의 기술이라고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타협하고 서로의 이익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을 선택하는 용기가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1절은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채우면서 앞에서만 공정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면서 신탁을 받으려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아합의 권력 앞에서 조아리면서 당신이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다 아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미가야 선지자는 홀로 당신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덕에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떡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가야의 말대로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미가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음을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또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의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거야. 현실은 어쩔 수 없어.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됐지. 거짓은 눈 감아줄 수 있어. 부도덕함도 눈 감아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러하지 말아야 할지니,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니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일꾼은 그냥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를 닮은 사람인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결국 지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닮은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같은 실수를 했는데도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치죠. 무전유죄를 외치기도 하고, 무건유죄? 네.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권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세상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많이들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떤 그룹, 차별과 구별이 없으십니다. 외모나 배경, 학력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아와 가부, 나그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특별히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진리를 전하셨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전하셨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남들이 멀리하는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이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높이면 받을 때도 있지만 똑같이 멸시당할 때도 있잖아요. 똑같이 해주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든지 낮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고 모두가 모두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한마음 한뜻 떼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고 또 이 나라에 세워질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지요.
야고보서는 이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이 곧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외모로, 배경으로,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지도자가 돼야 돼. 저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돼. 여러분, 그런 것은 이 세상 공동체, 세상에서 말하는 잣대이지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겸손한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지도자를 세워가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의 얼굴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편애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신소관계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일꾼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평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권위와 질서 속에서 임하십니다. 이 시대는 권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죠. 대신 자율이나 자유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말을 꼭 따라야 돼? 그 사람의 권위가 정당한가? 그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억압적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속에서 자리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참된 평안과 질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권위와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 공동체를 세워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며 살도록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권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정하신 바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권세가 단순히 사람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를 따르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세상의 권세, 교회의 권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권세, 불의한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야 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의 권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교사나 목자들이나 다 섬김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그 권위가 행사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그 권위를 행사하면 그 권위는 이 세상 권세 같은 압제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질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권위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권위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권위는 섬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신을 겸손히 세울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한 질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 대신 자기 권력을 앞세우고 질서를 깨뜨리면 그 공동체는 혼란과 분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일꾼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도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따라서 화평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 나라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그 기준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는 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히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권위와 질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편 145편 10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언제나 은혜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닮은 지도자를 세워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와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이 교회에 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이 나라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